5인 1조 조장, 부조장 1일 세미나 말씀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너무 중요한 자리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 교회에 현재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너무 좋은 자리요 시간표입니다. 제가 내일 5인 1조 우리 조장 부조장 모임 가질 때 분명히 내가 추궁할 겁니다. 오늘 못 나오신 분들 혼을 낼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은 교회 리더고 중요한 멤버다. 당신 밑에서 지도받는 그 사람들 그 영적인 상태 그대로 전달된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5인 1조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오전에 강단 말씀을 듣고 그 강단 말씀을 가지고 5인 1조별로 우리 어른들끼리 또 랩넌트는 랩넌트끼리 다 흩어져서 5인 1조를 합니다. 그 5인 1조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조장들 그리고 우리 부조장들이 오늘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일 세미나를 합니다. 오늘 제목은 전도자답게. 여러분 전도자처럼 하면 안 됩니다. 최영호 목사처럼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전도자요. 전도자답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훈련을 시켜보니까 흉내 낸 사람 많아요. 전도자처럼 흉내만 내요. 그냥 겉모습만 전도자.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흉내를 내는 자가 아니에요. 전도자처럼이 아닙니다. 처럼이 되면 안 돼요. 전도자답게. 우리는 처음부터 전도자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전도자를 양성하는 기관도 아닙니다. 양성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은 전도자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꼬시고 팀 사역을 해서 전도자가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양성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뭐 전도자를 키워내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전도자예요. 그럼 우리는 전도자처럼이 아니라니까요. 전도자답게. 그래서 오늘은 오전에 강의를 좀 하고요. 강의 이후에는 우리가 합심으로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기도의 이후에는 또 우리가 팀을 구성해서 또 현장으로 들어가는 그 현장 사역을 오늘 할 겁니다. 여러분 마치고 기도를 좀 담아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4월 초파일 석가탄신일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곳곳마다 지금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날이죠. 흑암을 심고 있는 이 시간표 속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 흑암을 우리는 벗겨내야 돼요. 우리는 흑암을 벗겨내러 가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김양수 사모님 중심으로 랩넌트를 불러가지고요. 같이 현장을 봤어요. 등산도 하시고.
이걸 이제 우리 공식적으로 5인 1조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부조장님, 우리 조장님들 모셔놓고 1일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1일 세미나지만 결국에는 흑암을 벗겨내러 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답게,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자는 전도자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옷이 있습니다. 오늘 그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오늘 좀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5인 1조 우리 조장님들, 부조장님들은 교회의 리더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어찌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내가 맡고 있는 그 파트와 그 기관과 그 조원들에게 전달되어지죠.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모세 시대로 따지면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여러분 그런 분들입니다. 너무 중요한 분들이죠. 여러분은 행정만 하는 행정요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현장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전도자. 우리는 앵커가 아닙니다. 아나운서가 아닙니다. 막 떠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변인도 아닙니다. 뭔가를 대변해주는 대변인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증인이요. 여러분은 전도자예요. 그게 바로 조장입니다. 이 조장은 자기 색깔을 내면 안 돼요. 내가 예전에 배웠던 거, 내 속에 들어간 거, 내 몸에 좀 익숙한 거, 그게 전달되면 안 되고 우리는 한 마인드, 한 방향으로 함께 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5인 1조 모임을 우리 주일마다 하고 있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5명이 나와요. 태어난 나라도 다르고 출생, 신분도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흑인이고 어떤 사람은 백인이고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이 황제, 어떤 사람은 노예, 골고루 사람들이 지금 5명이 모였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5인 1조로 모이게 된 겁니다. 우리가 5인 1조를 하다 보면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나하고 좀 뭐가 안 맞아요. 그게 5인 1조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하는 것은 그건 계모임이고 5인 1조는 다릅니다. 마음이 안 맞아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뭐냐? 같이 하모니를 이루고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 강단, 주일 강단 참 중요하죠. 이 주일 강단 중심으로 우리가 3오늘 포럼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첩 가지고 3오늘 하는 거 아닙니다. 강단 말씀을 가지고 3오늘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치고 하는 겁니다. 제가요 이 훈련을 딱 시키는데 한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해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목사님이세요. 본부의 집중훈련을 쭉 하면서 훈련받기를 기도첩을 가지고 3오늘을 하라고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틀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은 3오늘 할 때에 그러면 강단 말씀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강단 말씀 모르고 그냥 기도첩 갖고 한대요.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강단 말씀을 가지고 3오늘 하라는 말을 오늘 처음 들었대, 그 목사님이. 본부의 아주 중요한 멤버입니다. 강단을 다 놓쳐요. 그러면 목사님은 강단에서 설교를 왜 하시냐고 그랬어, 내가요. 왜 하시냐 그러면. 여러분 강단을 놓치고요. 다른 거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강단과 기도첩이거든요. 이 강단을 다 놓치는 거예요. 강단 안에서 뭐냐? 3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나와야 돼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 미션이 나와야 돼요. 미션이라는 건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어떤 분은 미션이 뭐냐는 것도. 주일 강단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나왔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미션입니다. 사명.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구원의 길, 그리기, 파도 타기. 지금 우리 교회의 흐름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뭐냐면 전도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우리 4월 달에 상반기 전도 캠프를 했죠. 주일날 오후에 오후 예배를 없애고 전도 캠프로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 5인 1조별로 그동안 내놓았던 대상자 중심으로 지역 중심으로 현장 중심으로 파고 들어가는 우리 캠프를 했습니다. 또 하반기 때도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다 5인 1조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결국에는 이거 만들려고요. 전 교인을 말씀 제자로 만들려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조장님들, 부조장님들 역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강단 말씀이 떨어지면 어떤 성도는 초신자예요. 어떤 성도는 새가족이에요. 그러면 잘 씹어가지고 그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게 느헤미야 8장에 나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중간중간에 중간 사역자들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걸 풀이해 줬대요. 그 역할을 해주는 멤버가 누구냐? 5인 1조 조장, 부조장. 여러분 느헤미야 8장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그래야 여러분 전 백성이 한 마인드로 한 강단을 통해 나오는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그 우리 최종 목적은 이겁니다. 말씀 제자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나의 말이 있어야, 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어야 너희가 참으로 나의 제자다. 예수님이 보신 제자의 기준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제자의 기준은 말씀이 있느냐, 말씀이 없느냐, 강단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이겁니다. 저희 교회에 여러분 뭐 알고 계시니까 교회 나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저에게요, 제 카톡으로 목사님 이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라고 다 보내줬습니다. 특이하죠. 그것도 우리 다락방도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라는 겁니다. 그걸 들어봤어요. 별거 없어요. 희한해요. 강단어 같이 안 가요. 결국에는 보세요. 목회자가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나갈 때 보세요. 꼭 목회자가 문제입니다. 강단 따라가는 말씀 진짜 아닙니다. 나름대로 본인들에게는요, 힘든 게 있었을 거예요. 왜냐? 목회자가 부족하니까. 목회자가 참 연약하니까. 목회자가 좀 무능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말씀 안 따라가요. 말씀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 제자 이전에 말씀 제자가 돼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5인 1조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것입니다. 5인 1조 하는데 3원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1년이 걸리기도 하고 2년 걸릴 수 있어요. 시간이 걸려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그래도 잘 안 돼요. 저는 교회 개척해가지고 5년 동안 지금까지 해왔어요. 안 되는 분들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해야 돼요. 말씀 제자로 우리는 길러내야 돼요. 두 번째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전도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전도 제자예요.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한 사람만 대보겠습니다. 말씀 제자 디모데 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디모데죠.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말씀으로, 말씀 중심으로 길러지고 말씀 과외를 받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오직 말씀 중심으로. 처음부터 디모데가 현장 뛰면서 전도자가 된 게 아니고, 전도부터 한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길러지고 말씀으로 훈련받은 거예요. 말씀 제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디모데야, 네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럼 이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전도자의 일을, 그 직무를 감당해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전도제자입니다. 우리는 전도제자를 강조하면 안 되고 말씀 제자가 되어지면 전도제자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그 흐름을 따라가면 전도는 되게 돼 있다니까요. 자꾸 뭔가 전도를 하려고 그러고 뭔가 만들려고 그러고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러면 안 돼요. 강단을 따라가는 말씀 제자가 돼야 돼요. 이 두 가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5인 1조 안에서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전 성도가 말씀 제자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전 성도가 그 말씀 중심 안에서 뭐냐? 전도 제자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전 교인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씀 제자요, 전도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고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아시고 우리가 5인 1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하는데 못 따라와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기다려주면 됩니다. 기다려주면서 또 따라오는 사람들 훈련시키면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계시는 여러분, 바로 전도자인 여러분들, 우리 5인 1조의 조장, 부조장 되시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거다. 여러분 VIP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다.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VIP예요. 여러분의 색깔이 결국에는 교회 전체의 색깔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이 여러분 조원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체의 그 중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조원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VIP예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1번. 여러분은 전도자답게, 전도자처럼 살면 안 됩니다. 처럼이 아닙니다. 전도자답게. 전도자를 흉내내고 전도자를 모방하면 안 돼요. 저는 어떤 분이, 그것도 참 어르신 목사님입니다. 본인이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그분이 이제 육신에 문제가 있다고 왔어요. 이분이 이제 죽다 살아난 겁니다. 근데 본인 생각 속에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 다락방에서 어떻게 보면 명강사였고, 저 미국부터 시작해서 저 다니면서 강의하고, 내가 지금까지 정말 이렇게 헌신하고 했는데, 나는 정말 전도자의 그 삶을 살았는데, 왜 내가 정말 이런 질병이 옵니까? 내가 정말 왜 이런 고통이 옵니까? 근데 그런 고백 딱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 죄송하지만 강의하신 분이지, 강사였지, 전도자의 일은 안 했습니다. 왜냐? 그분 목사님의 사모님이 고백했어요. 그 사모님이 저에게 지금 와서 훈련받고 계시거든요. 현장을 한 번 안 뛰어요. 강의하신 겁니다. 강사로 뛴 겁니다. 우리는요, 전도자처럼이 아닙니다. 전도자답게입니다. 우리는 전도자가 돼버려야 돼, 그냥. 그렇죠. 모방하고 흉내내면 안 돼요.
첫 번째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내가 모태에 지기 전에, 엄마 뱃속에 지키도 전에,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했대요. 여러분은 전도자로, 여러 나라 살릴 선지자로 여러분을 불렀대요. 여기는 우리 주한이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선택했어요. 여러 나라 살릴 선지자로, 전도자로, 증인으로, 렘넌트 선교사로 처음부터 불렀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 나는 전도자다.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그거보다 더 중요한 타이틀이 뭐냐? 전도자. 사모 이전에 나는 전도자. 나는 장로 이전에 전도자. 나는 권사 이전에 전도자. 여러분 이거부터 회복해야 돼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대요. 전도자로. 그래, 나는 전도자다. 여러분, 전도자, 이 세 글자가요, 저는 가슴으로 울려요. 어느 때는 정말 눈물 나게 만들어요. 그래, 나는 목사보다도 전도자야. 나는 전도자야. 핵심 때 유목사님이 나는 전도자입니다, 이걸 고백을 시키는데 눈물 나더라니까요. 그래, 나는 전도자야. 목사라고 하는 그 권위에 묶여있으면 안 되고요. 나는 전도자야. 다시 말하면 현장에서 살아야 돼요. 강사라는 게 아니고, 뭐 신학원 강의하고 뭐 강의하고 강의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요, 현장에서 살고 현장에서 죽어야 될 전도자. 그렇죠? 여러분은 전도자예요. 두 번째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요, 전도자 맞습니다. 맞는데요. 맞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심부름을 하러 가는데, 사람들이요, 나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나를 핍박을 하고, 아이고, 나는 그거 못 견디겠어요. 나 이거 안 할래요. 나 전도 안 할래요. 나 이제 말씀 전하는 거 이거 안 할래요. 했는데 지 맘대로 됩니까 그게? 오늘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이제는 안 할래요. 나 피곤해 죽겠어요. 내가 왜 이 짓을 내가 왜 합니까? 내가 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왜 핍박당합니까? 나 이거 안 할래요. 이 짓 안 할래요. 근데 내 맘대로 안 돼요. 오늘 보니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뭐라고 씁니까?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못 견뎌요. 나 안 할래요 했는데 내가 못 견뎌요. 내가 답답해요. 불신자가 답답한 게 아니고 내가 답답해요. 내 가슴에 불 붙는 것 같아가지고요. 나 이제는 전도 안 할 거야, 나 이제 현장 안 나갈 거야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 특히 우리 다락방에 있는 우리 귀한 목회자들, 또 우리 귀한 우리 중직자들, 중요한 멤버들요, 혹시 현장을 못 나가더라도요, 현장에 대한 가슴들은 다 있잖아요. 불 붙는 것 같아서, 내가 현장에 안 나가면 골수가 사무치고 내가 답답해서 내가 정말 못 견디겠다. 이걸 보고 유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의 한이다. 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내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조원들, 우리 5인일조의 조원들, 전도의 한이 심겨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한 심으면 안 돼요. 내가 대학 못 나왔으니까 내 자식만큼은 대학 나오게 해야 된다. 그 못 배웠던 그 서름. 여러분 그 한 말고, 그 서름 말고 우리는 전도의 한. 그렇죠? 한.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전도자답게, 세 번째예요.
그 예레미야가 1장 1절부터 2절에서 고백했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슬프다 창령이여, 슬프다 현풍이여, 슬프다 마를리여, 슬프다 송현이여, 슬프다 저 종로여. 가슴을 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왜 이 땅이 이렇게 적막해졌는고? 예전에는 이곳에 모여서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강했던 자들이 약해 빠져가지고 저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노역을 하고 왜 고통을 당하는지. 슬프다 이성이여, 슬프다 창령이여. 여러분, 그렇게 가슴을 치는 이겁니다. 애통함, 절박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전도자답게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현장에 대한 한이 있어야 되고요. 전도의 한, 그리고 전도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무너져버리고 죽어져버린 저 현장을 바라보면서. 제가 밤중에 우리 김정은 목사님에게 카톡을 보냈다니까요. 우리가 중요한 이 1일 세미나를 앞두고 37세 되는 젊으신 분이 그 창화사 옆에서 죽었잖아요. 그 죽을 만한 곳이 아닌데 이 밑에서요, 이 사거리에서 막 올라가다가 거기서 90도로 꺾어지잖아요, 우회전이요. 거기서요, 꺾지를 못하고 그냥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 저수지 처박힌 겁니다. 처박힌 것도 물에 완전히 들어간 것도 아니고 반절만 들어갔어요. 근데 젊으신 분이 죽었단 말이에요. 거기 죽는 장소가 아닙니다. 가드레인 다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죽는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날아갔어요. 그것도 오르막인데. 그게요, 그 뉴스에 뜬 겁니다.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제가 카톡 보냈다니까 보라고 한번. 우리가 오늘 들어가야 될 그 창화사 바로 붙어 있는 곳입니다. 저수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전도냐 재앙이냐. 전도하지 않으면 이런 꼴 나는 것입니다. 슬프다 이성이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재앙은 계속 찾아와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계속 희생자가 나올 것입니다. 계속 고통당할 것입니다. 애통함. 하나님 내게 전도의 한, 전도의 애통함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그 전도를 보고 전도 현장을 바라보면서 전도의 한 회복해야 돼요. 그 전도에 대한 애통함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내 눈이 눈물로 상했대요. 전도자의 눈물.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예요. 늘 현장을 바라보면서 눈물 짰어요. 늘 눈물을 흘렸어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현장에 들어갈 때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현장에 들어갈 때에, 절간에 들어갈 때에 눈물을 흘려야 돼요. 가슴을 쳐야 돼요. 내가 정말 전도자가 맞구나. 하나님, 전도의 한을, 하나님 내가 그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렇죠? 전도의 그 애통함, 절박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그 눈물,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처럼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왜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니까 길바닥에는 지금 사람들이 쓰러져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전도의 눈물, 하나님 이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락방 안에 많은 강사가 있습니다. 많은 강사를 배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전도자, 현장에 있는 전도자, 말씀이 나오면 21가지, 요즘 최근에 나온 메시지가 나오면 그걸 연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걸 현장에서 확인하는 자,
그걸 현장에서 확인시키는 자. 현장파들이 나와야 돼요. 강사가 나오면 안 돼요. 강의하면 안 돼요, 이건요. 유목사님 메시지는 전도자의 메시지예요. 현장 메시지란 말이에요. 저는 훈련 갈 때마다, 수련회 갈 때마다 가슴을 친단 말이에요. 유목사님 메시지는 강의가 아니다. 현장 메시지다. 전도자의 고백이다. 이런 부분들이 5.1절 통해서 여러분 전달돼 줘야 돼요. 이거 심어줘야 돼, 이걸요. 사람들이 애통함이 없어요. 당장 당신 남편이 죽어 가는데도 애통함이 없어요. 눈물 없어요. 내 형제들이 죽어 가는데 이거 없어요. 당장 내가 만나서 수다 떨고 같이 점심 먹고 같이 놀아주는 내 친구들 우아하게 같이 레토랑 가가지고요 칼질하고 차 마시고 수다 떨고 남편 욕도 하고 시댁 욕도 하고 그렇게 수다 떨는 내 친구들 그 친구들 복음 없으면 다 죽어야 돼요. 지옥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을 살릴 만한 애통함이 없어요. 눈물 없다니까요. 같이 수다는 떨어주고 같이 만나주고 불타는 금요일 친구들 불러다가 모여서 놀고 노래방 가고 할 수 있지만 애통함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전도자처럼 살면 안 되고 전도자답게, 알겠죠? 써드릴게요. 이거 처럼 되면 안 돼요. 전도자처럼. 우리는 전도자답게. 우리 흉내 내면 안 돼요. 저하고 우리 김 목사님하고 아주 중요한 현장에 그것도 우리가 자비를 털어가지고 가서 훈련시키고 왔더니 이걸 심어놓고 갔거든요. 딱 일주일 동안은 좋았어. 일주일 지나니까 또 돌아가요. 뭐 때문에 바빠서, 이것 때문에 바빠서, 저것 때문에 바빠서, 내가 어디 가서도 가이드도 해야 되고, 어디 운동도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한 달 내내 현장 안 나가요. 희한하다니까, 사람들이요. 그분들이 다 신학원 강사하고 있고, 뭐 하는지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중요한 멤버인데, 뭐 하는지 몰라요. 구원의 길 그리기가 뭐가 힘들다고. 그 하나 올리는 것이요. 한 달 내내 하나를 못 올려요. 그러면서 바빠서, 뭐 때문에 바빠서, 이것 때문에 바빠서. 당신은 평생 바빠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몰라서 그러죠. 김 목사님과 제가요, 전국을 다니며 쭉 해보면요. 와, 정말 답답한 게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 제가 이렇게 좀 심각한 상황들이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현장을 나갔다는 거예요. 앞에 나서 간증을 딱 하시더라고요. 구원의 길은 자기가 생전 처음 그려봤대.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분 21가지 너무 잘 알아요. 교회가 성도가 있느냐? 성도 한 명도 없어요. 흐름은 너무 잘 따라가요. 흐름만, 은혜만, 충격만, 메시지만, 현장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는 전도자의 메시지예요. 현장 메시지예요. 이건 우리는 가슴으로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걸 강의로 받으면 큰일 나요. 유 목사님이 논문 발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자답게.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라만이라도 우리는 해야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뭐 변변치도 않죠. 시골 교회죠. 뭐 숫자가 뭐 많긴 않습니까? 부족하잖아요, 우리도요. 우리 연약한 교회 아닙니까? 그런 교회가 많은 교회에서 연락도 오고 탐방도 오고 훈련 받으려고 그러고 솔직히 말하면 보일 것도 없는데 왠지 아십니까? 현장을 안 나가요. 나가도 그림이 없어요. 제가 뭐 전도를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그거 아닙니다. 내가 뭘 잘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저는 못해도 현장에 있어요. 저는 못해도 현장에 놀아요. 소변을 보고 똥을 싸더라도 현장에 똥 싸고 오줌 싸고 현장에다 밥 먹고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전에, 여기 오기 전에 아침에 일찍 사역 뛰고 왔어요. 지금 현장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아요. 아침에 가보니까, 아침에 일찍 이 지역 현장 들어가보니까 아이들 놀이터에 놀고 있어요. 그럼 다음 주는 그쪽으로 파고 들어가자. 오늘 그림을 그려놓고 왔어요. 현장에는 지금 죽어가는 영혼 너무 많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일찍 와 있었어요, 여기에요. 현장 돌았어요. 그 두 번째, 전도자의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무기가 있어요. 우리는 그 무기를 사용해야 돼요. 첫 번째 무기, 여러분에게 이름을 주신 겁니다. 최고의 무기, 그 이름. 누가복음 10장 17절,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 이름.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개똥이, 홍길동, 순자부터 시작해서 철수,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 그렇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자, 옥한상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그 중에 최고의 이름.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하는 그 이름.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한대요.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 그 최고의 이름. 모든 걸 무릎 꿇게 하는 그 이름. 석가모니도 무릎 꿇게 하는 그 이름. 저 김보살, 우보살, 박보살, 그리 섬기고 있는 그 귀신들도 무릎 꿇게 하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여러분 그 이름 사용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무기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의 무기를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마귀를 잡아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범인을 잡을 때에 그냥 범인 잡으면 안 됩니다. 영장을 가지고 가야 돼요. 영장을. 영장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을 체포해야 됩니다. 이것처럼 마귀를 잡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이 아닙니다.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영적인 이 체포 영장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1장 2절 3절 혼돈 공허 흑암을 단번에 해결하는 방법.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say.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무너지고 무질서가 질서를 잡아요. 말씀을 가지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 온전케 하느니라.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방법. 정신적으로 문제가 온 사람을 그 사람을 치유하는 방법 말씀밖에 없어요. 사람을 온전케 하는 방법.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1절 옛 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옛 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꾀하는 자 밤낮 참소하던 자 어린 양의 피와 너희들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이겼대요. 어린 양의 피 언약, 피보복음. 너희들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피 묻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거 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잡도록 우리가 사모를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가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무기입니다. 이겁니다. 정체성.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지? 이걸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니까 귀신이 이 마귀가요 악령이 질문합니다. 너 누구야? 주원아 너 누구야? 하나님 자녀. 이게 바로 나와야 돼요. 귀신이 질문했습니다. 그것도 목사님 아들놈 7명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는 누구냐?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 누구야? 라고 했을 때 내가 누구지? 내가 목사 아들인가? 내가 누구지? 헤맨 겁니다. 그때 귀신이 올라탔어요. 올라타가지고 옷을 홀랑 벗겼어요. 그 상태로 7명이 튄 겁니다. 귀신이 물어본다니까 너 누구야? 여러분 절간에 가보면요 여러분 물어볼 겁니다. 너 누구야? 그때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귀신은 안다니까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당신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미 여러분 귀신을 알고 있습니다. 흑암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현장 들어가서 겁먹지 마세요. 내가 누구냐? 우리가 말하는 신분권세 7가지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흑암 결박, 천사의 도움, 천국 시민, 그리스도의 증인 이 7가지 신분권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은 떠나간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사가 나를 도와준다.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밖에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거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들어가면 돼요. 이거 모르니까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이번에 말고 전에 이게 대화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교인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말은 쉽잖아요. 자기가 당황이 되더래요. 솔직히 좀 무섭더래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귀신 들린 사람을? 그 답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 앉혀놓고 복음 편지를 해야 되나? 막 당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요 무섭고 두렵고 당황되고 그래요. 점집에 들어가면 무섭고 절간 들어가면 무섭고 그렇다니까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정체성 이미 여러분 들어갈 때 흑암은 다 알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말을 안 해도 마귀는 다 알고 있다니까요. 벌벌 떤다니까요. 오늘 우리 광순이가 떴다. 다 알아요. 여러분 의외로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절간만 들어가면 배가 아프대요. 점집만 들어가려면 머리가 아프대요. 우리는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귀신이 배가 아프고 귀신이 머리가 아파야 돼요. 내가 떠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지금 벌벌 떨고 있어야 돼요.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의 이름, 그래요. 맞습니다.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 떠나가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초급 단계예요. 우리 새 가족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요,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결박할 수 있도록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중급 단계입니다. 말씀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대적할 수 있도록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 이제는요. 그동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는데요.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갖고 기도하고 말씀 갖고 명령하고 말씀 갖고 선포하고 그리고요. 진짜 고수는 따로 있습니다. 진짜 고수는 한 방에 끝내버리거든요. 고수는요. 여러분 꼭 싸움 못하는 사람이 막 촐랑대요. 막 이래요. 뭐 동작이 많아. 고수는 그냥 한 방입니다. 그냥. 진짜 고수는 조용해. 오히려 조용해요. 조용히 다닙니다. 왜냐?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내 신분을 안단 말이에요. 내가 망하는 신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나는 승리의 주인공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정체성. 어디 가서요. 호들갑 떨 것도 없어요. 뭐 결박하고 그럴 것도 없어요. 내가 가면 결박돼 버려요. 빛이 들어가면 흑암은 떠나가 버려요. 저는 그거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절간 간다든지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초신자 새 가족들은 막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럴 것도 없어요.
떠나가요, 그냥. 그게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바울이 어디가 떠들지도 않았어요. 그냥 지나가는데 귀신이 하는 말이 당신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벤치에 앉아가지고 구원의 길 그리고 있는데 귀신은 다 알고 있어. 아이고 김정은 또 떴다. 요즘은 또 보살집에 가고 절간도 가고 아이고 다 오는 거야. 아이고 내가 못 살겠다. 창녕에서는. 이게 여러분 최고 고급반입니다. 상급. 싸울 것도 없어요. 동작이 너무 클 필요도 없어요. 조용히 앉아서 펜 들고 구원의 길 한 판 그리고 오는데 그게 고수예요. 떠들 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사 지내는 또 어디 굿하는 고사 지내는 데 가갖고 막 떠들 거 없습니다. 그건 초급 단계예요. 진짜 고수는 달라요. 가만히만 있어도 흑암이 떠나가 버려. 저는 그런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 우리는 두려울 거 없다. 무서워할 거 없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 공동묘지를 지나가도 괜찮다. 죽은 사람 시체를 봐도 상관없다. 우리는 무서울 거 없다. 예전에는요, 뭐가 자꾸 무서우면요, 뭐가 탁 머리가 쓰고 그랬거든요. 그럴 거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는 그런 신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초급, 중급, 상급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진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잡히는 신분이 아니다. 우리는 누리는 신분이다. 우리는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당하는 존재가 아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 보시기에 심히 좋은 제도로 만들었다. 여러분 상급 단계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팀 구성해서 오늘 절간 들어가야 돼요. 오늘 들어가서요. 열심히 불공 드리고 있는데 탁 치면서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럴 거 없습니다. 그러면 반응이 올 겁니다. 귀싸대기 날라올 겁니다. 그리고 좀 이따 보면 경찰이 올 겁니다. 여러분 오늘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면서도 우리는 조용히 하면 누룩작전으로 그렇게 해도 귀신은 떠나갑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오늘 결론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름, 말씀, 정체성, 초급 단계, 중급 단계, 상급 단계 이것을 한꺼번에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걸 한꺼번에 이름, 말씀, 정체성을 한꺼번에 하는 게 이겁니다. 구원의 길 그리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방법이에요. 구원의 길 그리기. 그 구원의 길 그리기 안에 이름이 들어가요. 그 안에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왕이면 구원의 길 그릴 때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나의 신분고사 7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방법, 구원의 길 그리기. 이게 고수예요, 고수. 구원의 길 그리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고수들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수의 의미. 결론입니다. 오늘 이제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오늘 현장 캠프해야 됩니다. 캠프라는 말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복음의 빛, 창조의 빛,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이 빛을 비추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형광등의 빛, 이게 시끄러워요, 조용해요? 조용합니다. 이거 시끄러우면 갈아야 돼요, 이거. 여러분, 빛은 조용히 들어가면 돼요. 알겠죠? 시끄럽게 떠들면 안 돼요. 이 빛이 소리가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조용히 들어가도요, 알고 있어요. 간담이 녹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고, 오늘은 특별히 4월 초파일입니다. 석가탄신일.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이 절간의 팀을 구성해서 오늘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이름, 말씀, 정체성 이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구원의 길 그리기 오늘 할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모임을 했어요. 똑같이 이 모임을요. 그 랩넌트를 보내놨더니 그 랩넌트하고 좀 약간 신앙이 조금 좀 별로 없는 집사를 딱 같이 붙여가지고 보냈어요. 보냈더니요. 뭐 한지 아십니까? 절간에서요. 지금 타종. 종을 치고 온 거예요.
내가 분명히 그렇게 조용히 하라고. 랩넌트 체험시킨다고 종을 치고 온 겁니다. 그리고요, 체포된 건 아닌데요, 혼났어요. 엄청 혼났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조용히. 여러분들은 오늘 팀 나눠가지고 첫 번째로 땅 밟으세요. 땅 밟으면 그 땅은 누구 겁니까? 원래 하나님 거고, 원래 거, 우리 찾으러 가야 돼요. 아니, 원 주인이 따로 있는데 이것이. 여호수아 1장 3절. 네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은 너의 영토가 될 것이다. 우리 거예요, 내 거.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여러분의 다리는 교회의 기둥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기둥들이 곳곳마다 흩어지면요, 우리 교회는요, 터가 엄청 넓어요. 우리 교회 평수 수십만 평이 그래서. 엄청나요, 우리 교회.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우리 교회. 지붕 없는 교회, 우리 교회. 현장은 주인 없는 과수원. 주인 없어요. 따먹는 사람이 인자예요. 땅 밟으세요. 땅을 많이 밟아줘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왕이면 사무실에 앉아서 그리지 말고 현장에서 그려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두 번째로 이거 하세요. 피 바르기. 피를 자꾸 뿌려야 돼요. 피 뿌리기, 피 바르기. 여러분 현장에서 피를 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간대요.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오늘 절간에 들어갈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위에,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절간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지교회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저 스님들은 우리 지교회 우리 담당자가 될 거예요. 앞으로. 근데 우리 스님들이 다 머리 길기 시작하고 이제 막 그럴 거예요. 고백하는 그 장소가 교회가 된대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전국에 있는 귀신들이 다 몰려와도 여러분 한 사람 못 이겨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할 때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면 천국 열쇠를 주신대요. 하늘 문을 여는, 여러분 그 장소에 문이 열려요. 응답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계속 밟으세요. 여러분 피를 바르시고 피 뿌리고 오세요. 오늘 세 번째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뭐 하냐, 이거 하세요. 구원의 길 그리기. 구원의 길 그리기가 오늘 이번에 핵심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너무 중요한 핵심 미션입니다. 오늘 현장에 들어가서 구원의 길 한 판씩 그리고 오세요. 구원의 길 그리기. 그리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립니다. 그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의 길을 그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요. 어떤 능력입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흑암이 떠나가 버려요. 귀신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 강한 자가 결박되어져요. 점집이 이사를 가요. 보살집이 이사를 가요. 절간이 이사를 가요. 이단 사이비가 다 이사를 가요. 통일교 여호와 증인 이사 가요.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안 떠나가면 몸이 아플 거예요. 엄청 아플 겁니다. 이건 제가 많은 것들을 체험했어요. 보살들이 막 시달려요. 우리가 계속 빛을 비추니까 시달린다니까요. 몸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들이 쭉 하다 보면 사도행전 13장 48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와요. 그냥 연락이 와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4장 3절 전도할 문 열리게 돼 있어요. 곳곳마다 문이 열려요. 절간에도 문이 열려요. 여러분 학교에도 문이 열리고 모든 시설, 관공서 다 문이 열려요. 문 열리게 돼 있어요.
구원의 길 그리기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떤 능력이냐? 당장 흑암이 무너져요. 첫 번째. 두 번째, 강한 자가 결박되어져요. 강한 자가 결박된다는 말은 우상이 무너져요. 우상이 떠나가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파요. 시달려요. 강한 자 결박되어져요. 세 번째, 사람이 붙어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붙어요. 그 사람이 믿어요. 그리고 곳곳마다 전도의 문 활짝 열려요. 예상하지 못했던 그 회사에서 문이 열려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가셔가지고요, 뭐냐, 이거 하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좋은 이미지. 우리 박수롱 권사님을 딱 볼 때, 와, 참 불자가 맞구나 할 만큼, 참 인자하게 생겼구나, 불자가 맞아 할 만큼, 속아 넘어갈 만큼, 그죠? 좋은 이미지 딱 신고 오세요. 너무 또 성경책 딱 끼고요. 너무 표시나게 너무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여호와 증인은 표시 나잖아요. 너무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막 쳐다보고 뭐가 있나 막 감시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좋은 이미지. 이때 바울이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저는 이게 진짜 맞다 생각하거든요. 우리 전도자는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칭찬받아라. 무엇이든지 덕이 있어야 된다. 무엇이든지 옳아야 된다. 여기 보니까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자가 돼야 된다. 무엇을 하든지 가가지고 막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칭찬받으래요. 무엇을 하든지 사랑받으래요. 무엇을 하든지 참되게 하래요. 경건하게 하래요. 옳게 하래요. 정결하게 하래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나를 본받아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누구랑 싸웠느냐? 아니잖냐? 칭찬받고 사랑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오늘 여러분 현장에 들어가면 이 응답 누리시고, 또 우리 이제 김정원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회를 좀 인도하시고, 그다음에 팀을 딱 구성해서 팀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점심은 절간에서 밥을 주면 밥 드시고 오시고, 밥을 안 주면 우리 같이 모여가지고 또 중국집 가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이렇게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고, 또 우리 김 목사님 나오셔서 또 이후에 또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5인 1조 조장, 부조장들 모여서 1일 세미나를 냈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처럼 흉내내고 모방하는 자가 아니라 전도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전도자답게 생활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 이름, 말씀, 정체성,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구원의 길 그리기가 오늘 현장에서 되어집니다. 오늘 팀을 구성해서 현장 들어갈 때에 그 현장의 역사는 모든 감의 것에 하나님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강한 자가 하나님 떠나가기 원합니다. 무너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정말 생명 얻을 자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곳곳마다 하나님 전도의 문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칭찬받고 사랑받는 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좋은 이미지를 심고 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